네, 오늘은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처음 샀던 자동차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첫 자동차는 어떤 모델이었나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사신 차를 잠깐 타고 다닌 것 빼고 저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샀던 차는 1999년형 혼다 시빅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오면서 이 차를 사게 되었는데요. 혼자서 대학생이 타고 다니기에는 꽤 괜찮은 차였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때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차는 엔진에 힘이 많이 없어서 언덕을 올라갈 때는 참 차가 힘들어 했고요. 사람을 많이 태우면은 힘들어 했고요. 오늘같이 더운 날에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가면은 에어컨을 튼 것과 틀지 않은 것에 엔진 출력에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외우려고, 이 참 성경 말씀은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는데, 저는 차의 출력은 이거 너무 잘 외워집니다. 이 혼다 시빅의 차의 출력은 1.6리터 배기량의 106마력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오늘 와서 주차장을 다 그렇게 돌아봤는데, 이제 저 차는 저 정도의 출력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다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산 차는 2010년형 도요타 캠리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아끼면서 타고 있는 제 차인데요.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냐고요. 딜러에 갔는데 저 빨간색 차는 천불 싸게 준다 그래서 산 것에 불과합니다. 저 차는 2.5리터 배기량에 169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타던 시빅보다는 거의 60마력 이상이 훨씬 더 이 출력이 높으니까 확실히 사람을 태우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틀거나 언덕을 올라가도 훨씬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기본이 200마력, 250마력, 300마력이 넘어가는 차들에 비하면 굉장히 겸손한 출력을 가진 차입니다. 제가 타기에는 충분하지만 저는 절대 고속도로에서 누구를 추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차를 탈 때마다 겸손케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엔진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조금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at some point in our lives, 마치 제가 타던 혼다 시빅처럼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고 속도가 잘 나지 않고 힘이 부족한 것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면서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은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는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에는 운동을 하면은 힘든 게 무엇인지 잘 모르죠. 제가 농구를 하러 갈 때 젊을 때는요, 쉬는 것이 그렇게 아쉬웠습니다. 계속 좀 게임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쉬게 될 때는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두세 게임을 연속으로 쉬면은 손에 힘이 없어서 공이 안 날아가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두 게임 뛰고 한 번 쉬고 그렇게 합니다. 운동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아도 기본적인 힘과 체력이 떨어지면은 그 기술과 실력이 다 의미 없어지는데요.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는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정말 어떤 때에는 정말 보람과 열정과 힘에 가득 차서 지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힘차게 달릴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번아웃 되어서 예전에는 별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솔직히 예전에는 힘들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하기에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이 드는데 다음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요, 아침에 침대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몸이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무게를 느낄 때 우리는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이 짊어진 인생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각자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저처럼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큰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쟁과 평가를 마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무게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내 손으로 들기에는 손의 힘이 약해지고 내 무릎으로 지탱하기에는 무릎이 떨리는 무게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집니다. 제 생각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우리가 가진 힘보다 무거워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사는 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직장에서 연차가 얼마 안 되어 신입사원이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신입사원일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월급이 작아서 힘들었고 또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나 혼자만 바보 같아서 힘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신입사원일 때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게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실수 많이 하고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끼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월급을 주는 게 너무 회사에 죄송한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좀 일도 익숙해지고 경력도 쌓여서 매니저가 되면은 참 좋겠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매니저는 일은 안 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참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매니저가 되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이 좀 풀리는구나 싶었는데요. 매니저가 되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고달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일 때는 저는 제가 매니저의 눈치를 계속 본다고 생각했는데요. 매니저가 되니까 직원들의 눈치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매니저하는 직원하고 이렇게 면담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왜 자기를 빨리 승진시켜주지 않느냐고, 내가 더 이상 뭘 해야지 승진을 시켜주냐고 그렇게 계속 이제 물어볼 때마다 제가 자꾸 쥐구멍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또 이 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조금의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태도와 자세를 도와주는 것이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승진할수록 더 책임이 많아질수록 무게감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였을 때는요, 전도사인 것이 참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힘들지만 보스가 한 명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전도사가 되면은 선배 전도사님들이 자신이 보스고 매니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자기도 보스와 매니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보스가 한 명인데 교회에서 교육자 사무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의 보스이고 모든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참 목사가 되면 좋겠다. 내가 목사가 돼서 더 이상 선배들의 좀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많은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다. 좀 담임 목사가 되면은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좀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무교회는 담임 목사의 직분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처음으로 제가 느끼게 됐을 때, 예전에 전도사 때는 소신 있고 호기롭게 말하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반대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특별히 뭐 매니저여서 담임 목사여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엄마 인생도 무겁고요. 아빠 인생도 무겁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삶도 힘들고요. 초등학생의 삶도 힘듭니다. 저희 집에 4살짜리 꼬마 조이스가 있습니다. 조이스의 삶을 관찰하면서 이 친구의 삶도 정말 힘들고 무겁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조이스가 가끔씩 세상이 떠나가듯이 정말 서럽게 울 때가 있습니다. 조이스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4살짜리도 학교를 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얘가 사회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언니와 오빠와 같이 집에서 살면서 얘도 정치적으로 잘 중립을 지키면서 처세를 잘 해야 합니다. 4살짜리도 인생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할까 봐, 우리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할까 봐, 또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을 잊고 살까 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무겁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거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저처럼 좀 현실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각 성도들의 삶 안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옥 문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가 상상하기에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지옥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희망이 부재한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전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소멸된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단테가 그렇게 상상했는데요. 그의 통찰력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무거운 무게에 짓눌린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힘든 무거운 삶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웃고 춤을 출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 고통을 그냥 없애시거나 우리를 그 고통에서 바로 구원해 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삶의 어려움과 무게와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희망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소망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함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레바논의 숲처럼 갈멜의 산과 샤론의 평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볼 것이다. 사막에 꽃을 피우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막 가운데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꽃을 피워주시는 그 비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볼
그 비전과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참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삶이 연예인의 삶이 어떨까? 재벌 2세의 삶이 어떨까? 그런 것을 궁금해서 인스타그램도 들여다보고 드라마도 그런 소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재벌 2세 연예인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갑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의 바이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의미 있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빛을 들고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1절 부분만 잠깐 살짝 불러드릴게요.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찡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나무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 샌디에고 도시에 있는 그 누군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절망에 빠진 형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형제의 마음에는 그 빛이 자꾸 꺼져만 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가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그 빛의 생명을 잃어가는 그 누군가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지는 않으셨는데요, 한 가지 허락해 주셨다면 gift of compassion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에 공감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 꺼져만 가는 빛을 보는 그 형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고요,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 그 빛의 생명을 잃어가는 자매도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그 날이 분명히 오고 있음을, 그 비전과 소망을 제 마음 안에 먼저 품고 그런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게와 책임감 때문에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물가는 오르고 매달 은행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의 미래의 삶과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먹고 살고 우리의 삶의 스트러글과 무게를 전혀 폄하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가끔 저도요,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테이크케어 하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한데, 어제 그 소소모 코디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소모 코디로 섬겨주실 분들이 많이 좀 필요한데 누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또한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임을 쉽게 져버리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 소명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무게는 언제나 언제까지나 계속 무거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좀 내가 안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그 후에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마 그럴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가족 부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너무 집중하고 치우치느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과부의 엽전이 생각이 났어요. 과부의 엽전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과부의 엽전의 그 헌신을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과부는 여러분 과부였죠. 당시의 과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이자 취약층이었습니다. 과부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이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와서 엽전을 넣은 것이 이것이 저는 헌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힘들고 그 무게 때문에 삶이 크러쉬 될 것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동참할 수 있고요. 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그 과부의 엽전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무게가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의 비전을 보고 소망을 품고 그 일들에 참여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는데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투가 오래 지속되니까 모세가 지쳐서 더 이상은 팔을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와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그가 계속 손을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전쟁에서 이기게 했을까요? 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야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레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팔을 들 수 없는 한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팔을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까지 나의 한계까지 왔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팔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런데 자신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아론과 훌을 보내주셔서 그의 팔을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모세가 경험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의 간증은 안정과 평안함의 간증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요. 크게 직장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가족과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어떤 재정적인 안정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간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다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리스크 테이킹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나의 삶을 한 번도 이렇게 걸어보지 않은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경험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이 남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무게가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불러주시고 그 마음 안에 부담감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데요.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힘과 능력 바깥에 있는 것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그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 일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항상 힘의 부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손이 흔들리고 무릎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었고요. 우리의 팔에 힘이 떨어지고 무릎이 흔들릴 때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공급함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선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드리고 던졌는데 저는 너무 그냥 힘들었어요. 그냥 지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고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어떤 뉘앙스와 그런 말투로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말을 들을까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번 이렇게 간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팔이 너무나도 아파서 저는 끝까지 한계점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팔이 너무 아파서 손을 내렸고요. 저는 지쳤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간증이 끝났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모세의 간증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힘이 다 다를 때까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주시고 훌을 보내주시고 내 손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 여러분 많이 보시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좀 이렇게 가스펠 음악 그 형식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음악이 나옵니다. 저는 그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간증 프로그램 자체도 감동이 있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로서 은퇴할 때 또 내가 성도로서 이 삶을 마치고 나에게 마지막 간증할 그 메시지가 있다면 나의 간증이 무엇이 되면 좋을까?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마치고 목사로서의 삶을 마치고 내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떤 간증을 들려줄까? 저는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고 너무 멋지신 분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그분의 힘과 그분의 굳센 팔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후배 목회자분들에게 그렇게 간증하고 싶고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내 삶을 분투하며 섬겼는데 나의 삶을 exceedingly 초월하시면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은혜와 그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은 힘들 때가 있고 팔에 힘이 딸릴 때가 있고 무릎이 흔들릴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며 사막에 꽃을 피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고 그 비전을 붙들고 따라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형제와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그 자매도 다 함께 손을 붙잡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를 보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모르겠어요. 나무교회에서 은퇴하게 될지 어느 교회에서 은퇴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저의 은퇴하는 저의 간증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뭐니 해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 누구의 간증을 여러분 당연히 듣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간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좀 이렇게 좀 너무 홀리하게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down to earth,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신을 다운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이렇게 간지럽죠, 여러분. 그런데 좀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어떤 하나님을 끝까지 경험하지 못한, 중간까지 경험한 그런 간증을 누군가 할 때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비전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결국에는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손에 힘이 없어지고 우리 무릎이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찬양이 아니라 어떤 음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곡은 찬양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You Raise Me Up에서 집중하는 것이 Me 아니면은 Up입니다. 그런데 우리 간증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간증은 me가 나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높여주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You Raise Me Up의 간증은 무엇이냐면요, You, 우리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그렇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오늘 주일 예배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